자, 우리 먼저 아멘으로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할렐루야. 오늘도 같은 말씀 앞에 서시는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해 드립니다. 자, 우리 신앙 고백 같이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2026년의 신앙 고백 같이 큰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한 걸음씩 범사에, 한 번만 더 한 걸음씩 범사에. 자, 금년 한 해도 이 고백을 계속 선포하면서 예배자로서의 다짐을 또 잘 지켜나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난 몇 주간 동안 기독교 신앙은 어떤 체계나 조직으로서 등장한 게 아니라 일종의 무브먼트로 시작이 되었다. 이제 이런 내용의 말씀을 계속 전해드렸습니다. 이런 내용을 이제 전해드리게 된 이유는 이미 너무나 조직화되어 버린 현대교회, 이 현대교회를 향한 비판이나 심지어 교회를 부정해서는 아닙니다. 오히려 교회를 진정으로 교회답게 만드는 것이 바로 그 신앙의 본질에 있지 않겠는가, 이런 차원에서 그것을 좀 고찰해 보고 있는 것입니다. 2019년 코로나 이후, 코로나19가 이제 발생한 연도 때문에 19라고 하는 거잖아요. 2019년에 코로나 사건 이후에 이 전 세계가 유례없는 위기를 겪으면서 나름대로 우리 인간들은 인류의 잘잘못을 또 나름대로 이게 돌아보는 이제 계기를 좀 맞았다고 합니다. 근데 역시 교회도 마찬가지로 이 시기를 보내면서 원하든 원치 않든 현대 교회의 실상 혹은 우리 신앙의 현 주소를 이제 보게 되었죠. 이제 그렇게 이제 보게 된 거예요. 그런 위기 속에서 교회의 대처라든가 우리 신앙의 정체가 어떻든가 이렇게 보니까 마치 예수님이 당대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과 거칠애를 향해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했던 것처럼 오늘날의 교회도 어느덧 그런 모습이지는 않았던가, 이런 것들을 좀 나름대로 보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스스로 눈치채지 못할 만큼 뭔가가 많이 더 씌워지고 혹은 거품이 끼고,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 본체는, 진짜 우리의 본체는 가려지거나 심지어는 상실되어 가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이런 것들을 슬프지만 마냥 부정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던가, 이렇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런 계기로 소위 본질에 대한 탐구를 또 다시 한번 이제 시작하게 된 거죠. 따지고 보면 이제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또 좋은 일이기도 하죠. 코로나가 잘 있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런 계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런 걸 좀 자세를 좀 다시 한번 우리의 복장을 좀 여미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의 발생지였던 초대교회 시절을 이제 보게 된 거예요. 이제 아무래도 초기 발생 시점에 그 본질이 좀 더 명확하지 않겠나, 이러면서 이제 그때를 보는 거죠. 더 나아가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아무리 시대가 변했어도 우리가 반드시 고수해야 될 것이 있지 않겠는가, 이런 것들. 자, 이제 그래서 오늘의 이야기도 역시 그렇게 이어지게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결론은 이것이었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기독교 신앙은 새로운 체계로서의 신앙이 아니라 무브먼트로서의 신앙이었다. 자, 이걸 몇 주간 관련 이야기와 함께 이제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의 가장 큰 활력은 무엇이었다? 그게 이제 성령이었다. 잘 알고 계신 내용들입니다. 당시 성령의 역사를 보면 그것은 체제나 형식을 모두 뛰어넘었던 것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심지어는 방언, 치유, 이적, 이런 초자연적 현상까지도 다 몰고 왔죠. 물론 그런 것이 성령의 목적은 아닙니다. 그저 수단에 불과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선 이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핵심 중에 핵심이기 때문에 그냥 다 아시는 거지만 정리 차원에서. 그럼 성령의 본질적인 목적은 무엇이던가? 그것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드러내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본인이 직접 이런 정의를 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요한복음의 내용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성령님의 가장 중요한 핵심 사역은 예수님을 증언하는 겁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실 것이다. 이렇게까지.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성령의 역사라는 게 또 보통 사람을 통해 나타났단 말입니다. 그 대표적인 게 사도들이잖아요. 이제
그 사람들 역시도 우리 신앙의 목적을 무엇이라고 이제 설파하곤 했던가? 역시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앞서서도 얘기했지만 초기 그리스도 교회가 그렇게 시작이 됐는데 이제 그런 목적과 그런 활력이 교회 안에서 계속 고수되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역시나 초대교회 때도 신앙의 중심을 흔들려는 시도나 위기는 있었단 말입니다. 거짓 교사들, 율법주의자들, 온갖 사상들이 교회 안에 범람하면서 이 성령으로 인한 무브먼트와 그 핵심을 흔들려는 시도는 계속 있었죠. 자, 그때마다 제자들이 뭐라고 말을 했냐 이거예요. 그들이 이제 복음의 핵심을 흔들 때는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의 부활을 부정한다거나 혹은 예수님을 인정한다고 말을 하면서도 야, 그걸로 충분하지 않아. 이런 얘기를 자꾸 했더란 말입니다. 그럴 때마다 사도들이 발끈해서 편지를 쓰면서 이런 얘기를 했던 거죠. 무슨 말이야?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어. 자, 이게 우리가 몇 번 얘기했던 복음의 핵심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운동과 복음의 내용을 자꾸 흔드는 위기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위기 속에서도 성령의 사람들, 그리고 아직은 생생한 예수님의 이야기, 이런 것들이 동력이 작동하면서 소위 복음의 본질이 굳건해진 거예요. 그게 소위 1세대 교회입니다. 초대교회 1세대 교회. 다시 말씀드립니다. 무엇을 통해 그 초대교회, 소위 1세대 교회가 탄탄해졌는가? 성령의 사람들인 사도들의 존재, 그리고 아직은 생생한 예수님의 말씀, 이것이 당시 성도들의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순전하게 지켰었어요. 근데 이게 잘 생각해보면 그게 불과 30년, 60년이에요. 그게 1세대 교회. 자, 그런데 새삼 당연하지만 시간이 흐르잖아요. 그리고 사람은 때가 되면 또 죽잖아요. 또 안타깝지만 1세대 전도자들은 또 제명대로 죽은 것도 아니에요. 대부분 다 순교해서 죽었어요. 자, 어쨌거나 그렇게 해서 그 1세대가 나름 또 명확하게 선을 긋기는 어렵지만 흘러갑니다. 뭐 굳이 선을 긋자면은 그 제자들이 다 죽었을 때, 요때까지. 자, 그렇게 해서 소위 초대교회 2세대가 시작이 됩니다. 사람들은 보통 그 시대를 이제 속사도 시대, 그러니까 사도의 뒤를 잇는 아버지들의 시대, 이렇게 이제 칭합니다. 속사도 시대가 또 시작이 되었어요. 근데 이렇게 초대교회 1세대와 2세대의 이야기를 이제 잠깐만 이렇게 굳이 구분해서 잠깐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생각해보면 이게 그때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세대가 교체된다는 것은 지금도 계속 일어나는 일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를 좀 보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볼 거예요. 자, 어쨌든 이렇게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과 이제 바울이 활동했던 시기를 소위 사도시대, 그게 이제 초대교회 1세대. 그 주 30년부터 100년까지가 겨우 그때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사도들에게 가르침을 받았거나 그들의 직계 제자들, 그러니까 사도들의 또 제자들인 거죠. 그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어서 교회를 이끌던 시대, 그게 속사도 시대, 초대교회 2세대,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겁니다. 2세대의 대표적인 인물들, 뭐 몰라도 상관없지만 그래도 언뜻 들어본 이름, 요한의 제자였던 폴리캅 같은 사람들, 그리고 바울과 요한의 영향을 받았던 이그나티우스 같은 사람들, 로마 지도자 중에 혹시 클레멘스 이런 사람들 들어봤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소위 2세대 지도자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1세대 사도들의 죽음이 단순히 이제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고 끝난 것인가? 자, 이것을 좀 나름대로 디테일하게 보자면 이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을 직접 보고 만진 증인들이 이제는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생각보다 심각한 문제죠. 우리나라도 일본의 식민지 시절, 그리고 남북전쟁 시절 이런 거 다 경험해본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일을 직접 경험했던 세대가 이제 점차 거의 다 사라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냥 시간이 흘렀구나 하고 끝인가요? 아니죠. 뭔가 우리 가운데 남아있는 잔상의 문제가 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애국심의 문제도 사실 있고, 여러 가지.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 이 세대가 또 나름 전쟁은 모르지만 또 나름 지금의 세대가 엄청나게 강해진 게 또 있죠. 엄청나게 강한 게 있지만 이게 마냥 간과할 수 없는 어떤 정서가 있더란 말입니다. 맞아요. 1세대, 그 예수님을 직접 보고 만졌던 세대,
그래서 누군가가 뭔가 이상한 얘기를 할 때마다 아니야, 그거 아니야 라고 확고하게 말했던 세대가 이제 꺾였단 말입니다. 이제 다음 2세대가 등장했어요. 이제 이런 시대가 그때도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2세대 교회도 점점 이제 그들이 가지는 위기의식을 가지게 되죠. 대표적인 위기의식이 그들에게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어쨌거나 그들을 방어해주던, 직접적으로 방어해주던 사도들이나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그 사건, 십자가 사건 등을 직접 다 본 사람들, 경험한 사람들이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없어졌어요. 예수님의 말씀도 이제 약간 전하는 자들의 어떤, 잠시 후에 제가 이야기하겠지만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예수님의 말씀조차도 희석이 되거나, 실제로 희석되진 않지만 희석이 되거나, 사실 더 위험한 거 변질되거나,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고 있다 보니까 2세대 교회도 위기가 오더란 말입니다. 어떤 위기일까? 당연한 얘기지만 첫 번째, 신앙의 기준을 확립해야 되는 문제가 이제 생긴 거예요. 사도들이 살아있을 때는 교리의 문제가 생긴다든가, 뭐 교회가 위기가 있다 이러면은 바로 사도들이 막 감옥이고 어디서 오고 막 편지 써서 막 보내주잖아요. 그거 아니라는 둥 이러면서 책망도 막 해주고, 사도들이 보낸 편지를 읽으면 그럼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온갖 이단과 자칭 선지자들이 출몰하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이제 그 1세대 증거자들이 없어지니까 2세대들이 고민이 많아지는 거죠. 진짜 심지어는 복음도 그런데 이제는 진짜 사도들의 가르침이 뭔가 이것도 증명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심지어 어떤 사람이 와서 베드로가 나한테 말했어 이러는데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베드로 제자라고 하는데, 자기가 바울 제자라고 말하는데 서로 말이 막 달라. 이제 이런 일들까지, 그러니까 이제 증명해야 될 게 더 많아지는 거예요. 이러니까 첫 번째, 우리 가운데 뭔가 기준이 좀 필요하겠구나, 이런 고민을 당연히 이 세대가 가지게 되죠.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현재 성경이 된 66권의 책이 있죠. 이 책 중에 원본이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진 성경은 다 원본이 아니야? 그럼 이거 다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싶으실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이 생각도 한번 해보세요. 전 세계 역사 속에 성경만큼 사본이 많은 책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쨌거나 이 성경이 엄청난 이슈거리인 건 맞아요. 사본이 너무너무 많아요. 자, 이처럼 불과 예수님 이후 2세대가 지났을 뿐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는 그때부터도 발생을 했었어요. 너무 복잡하고 뭔가 많아지고 이제 뭐가 맞는 거야? 헷갈려지는 시대. 자, 이쯤 되면 이제 뭐가 중요하냐? 검증이 중요하고 분별이 중요하고 그리고 기준이 중요한 시대가 이제 벌써부터 임해버린 거예요. 이게 겨우 100년 지나서입니다. 겨우 60년, 100년 지나서예요. 자, 한 가지 문제 더 보겠습니다. 자, 2세대 교회의 두 번째 과제는 이겁니다. 이거는 계속 있었던 문제지만 외부의 박해도 본격화되었다는 거죠. 이건 원래 1세대 때부터 있긴 했었어요. 1세대 사도시대 때도 주로 유대교 내부에 갈등이 있었지만 네로 황제 같은 사람들, 이런 특정 시대가 됐을 때 일시적인 이런 광기에 의해서 위기가 있었는데 2세대 때는 이제 이런 박해가, 이건 그때 유독 심했다는 얘기입니다. 로마 제국 전체의 체제적, 법적 박해가 이제 정착이 돼버린 거예요. 시기적으로 그런 위기가 맞물린 거죠. 가뜩이나 사도들도 없는데 기독교인들은 국사범들이다, 황제 숭배를 거부한다, 로마의 체제를 반역한다, 이런 세력으로, 이런 프레임이 씌워진 거예요. 지난주까지 말씀드렸지만 기독교 신앙은 애초에 세력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정작 그들을 바라보는 세상 세력들이 아니야, 니네들은 결국 세력이야, 우리에게 해를 끼칠 거야, 이러면서 저들을 막 배척했던 거예요. 이런 일들이 특정하게 그런 때가 또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그런 때가 있었어요. 자, 그래서 앞서 잠깐 언급했던 2세대 대표적인 지도자들, 이그나티우스, 폴리카 이런 사람들도 사실은 대부분 숨겨서 죽었습니다. 불과 두 번의 세대가 지나는 동안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자, 그 특징을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초대교회 1세대, 소위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분들 다 알만한 그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의 세대입니다. 그 시대 때는 성령의 임재를 시작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사도행전 사건이죠. 무엇보다 직계 증인들의 그 생생한 증언을 통해 폭발적인 개척의 시대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그리스도교라는 것도 생겨나기 시작하고, 이게 만들려고 만든 건 아니지만
그런 무브먼트가 일어나기 시작했고. 자, 그런데 초대교회 2세대는 어떤가? 직계 증인들이 사라졌죠. 이제는 오직 전해진 말씀, 이 말씀과 2차 증거자들이란 얘기는 이제 아까 얘기한 그 2세대 교부들, 이 교부 시대, 그들의 권면으로만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켜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된 거예요. 바로 그 2세대가 필연적으로 느꼈던 과제, 그게 앞서 얘기했던 신앙의 기준을 확립해야 되겠다라는 생각, 그리고 두 번째, 외부의 박해로부터 우리는 어떻게 보호가 될 수 있을까, 이 문제. 자, 이 문제에서 이제 아이러니하게 제가 그동안 기독교 신앙은 체계가 아니었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요게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 2세대 교부들이 이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신앙을 체계화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첫 번째가 이제 성경의 정경화입니다. 당시 수많은 가짜 복음서와 편지들이 돌아다니면서 교회가 혼란스러웠거든요. 그러다 이제 지도자들이 고민한 겁니다. 진짜 사도들의 기록을 모아보자. 그리고 그것을 정리를 해보자. 기준은 단순합니다. 사도들이 직접 썼거나 사도의 직계 제자가 썼거나, 그러니까 적어도 대필가가 정확하게 대필을 했거나, 이런 여러 가지 기준들을 적용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모든 교회가 보편적으로 읽을 만한가, 특정 교회만 볼 게 아니라 다 같이 읽을 만한가, 이런 기준들을 적용해서 그들이 이제 수고를 해서 자료들을 모으기 시작한 거예요. 어떤 점에서는 또 걸를 건 다 걸러내고 이러면서, 그래서 우리가 읽고 있는 현재 신약성경 27권의 틀이 잡힌 거죠. 사실 신약성경 27권이 최종적으로 정경화된 것은 이 작업 이후에 거의 300년이 지나서입니다. 하지만 어쨌거나 이런 필요를 느낀 거예요. 복음의 진위 여부와 내용을 확립할 필요가 있겠구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최소한의 체계가 우리가 가진 성경인 거예요. 제가 교회는 체계가 아닙니다, 우리는 다 성령님이 삐리리 해주시면 그냥 그때만 움직이면 됩니다, 이런 걸 제가 강조하려고 한 건 아니고요. 초기에는 그런 게 분명히 있었지만 우리 안에도 확고한 뭔가는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초기에도 확고한 건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다, 이게 있었죠. 문서로 있었던 건 아니지만 정확한 구전과 메시지로 존재하고 있었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정립한 글과 자료화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게 2세대 때. 그 첫 번째 체계가 우리가 가진 성경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만큼은 무시할 수 없는 체계죠. 자, 두 번째는 다음 주부터 다룰 내용인데, 신앙 고백을 제정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새로 교회에 이제 입교하는 성도들이 이단 사상에 물들어서 이상한 신앙 고백, 이상한 기도를 하면 안 되잖아요. 기도를 하라고 시켰더니 기도 다 한 다음에 맨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걸 안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거 기도도 좀 배우긴 배워야 되는 거구나, 반드시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중요하구나,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정된 게 그게 사도신경입니다. 신앙 고백이에요. 기독교의 핵심 진리를 한 문장 한 문장 담아내서 만들어낸 요약본. 그러니까 너희가 만약에 바른 신앙 고백을 한다면 이런 식으로 해야 되지 않겠니? 라고 말하는 기준, 이게 신앙 고백입니다. 이때 만들어진 대표적인 그 기준이 오늘날 이제 전 세계 교회가 고백하는 신앙 고백의 모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 데일리 처치는 사실 그런 걸 안 하고 있지만, 사실 전 세계 교회가 주기도문을 암송하듯이 사도신경도 암송하고 있거든요. 다음 주부터 이 사도신경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만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도 가이드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는 그냥 복잡한 내용일 수 있지만 최대한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인데, 사도적 전승과 교회의 구조화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교회도 구조화가 필요했다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딱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당시에는 너도 나도 내가 사도들에게 비밀스럽게 전수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결국 진짜 2세대 지도자들이 공식적으로 자기들이 받은 계보와 사명을 강조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그 진짜 제자다, 이거를 이제 말하기 위해서는 어떤 교회의 구조와 또 공신력들이 필요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도들에게 정상적으로 위임받은 영적 권위가 우리들에게 있다라는 것을 설득하기 위해서 이제 교회의 조직을 이제 체계화한 거죠. 그리고 이단들이
이제 침투하지 못하도록 방어하는 최소한의 방어 기제를 만든 거예요. 그게 최소한의 교회 제도였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아이러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력이 되지 않으려, 그런 세력이 되지 않으려 그렇게 되어버린 교회의 회복을 위하여 성령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는데, 그 성령의 역사를 남기고 계승하고 고수하기 위해서 다시 세력화가 됐다는 거. 자, 일단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소위 내부적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그들의 작업이었는데, 외부의 위기도 있었습니다. 앞서 얘기했지만 로마 제국은 기독교인들이 황제 숭배를 거부한다고 해서 반역자, 반사회적, 비밀 결사대 이렇게 취급하면서 이제 박해를 했는데, 이 세대 지도자들은 이 오해와 박해를 풀기 위해서도 역시 처절하게 투쟁을 해야 됐었습니다. 그 투쟁이 두 가지 방식이었는데, 첫 번째는 변증가들의 등장입니다. 이 변증가들, 로마의 황제와 지식인들을 향해서 공식적인 상소문을 쓴다든가 변론을 써서 보낸다든가 이런 일들을 하는 지식인들이 있었죠. 자, 이 사람들은 소위 변증이라는 학문적, 인문학적, 이성적 도구를 사용해서 기독교 신앙을 방어하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에요. 학자들이죠, 학자들. 이런 학자들이 참 중요한 존재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인문학적인 도구였던 철학, 수사학 등을 다 이용해서 복음을 열심히 설명하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에요. 이런 일들도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자, 또 반면 두 번째, 이런 노력도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침묵으로 증언할 뿐입니다. 그게 바로 서머나 감독이었던 폴리카비라든가 오늘날로 따지면 저 같은 목회자들이에요. 자, 이 사람들은 설명하지 않아요. 강단에서 증거하는 거 말고 그들은 설명을 하는 게 아니라 침묵으로 증언하는 거예요. 폴리카비 그랬습니다. 요한의 제자죠. 그는 예수님을 부인하면 살려주겠다는 총독의 제안을 듣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86년 동안 그분은 나를 한 번도 저버리지 않았는데 내가 어찌 내 왕이신 구주를 모독하고 저버리겠는가. 이 말을 하고 화형대로 걸어갔어요. 자, 이게 침묵의 언어인 거예요. 그들이 하는 언어죠. 누군가는 철저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말이 있어요. 하지만 누군가는 묵묵히 그 길을 계속 가는 거죠. 폴리카비 그렇게 해서 화형당해 죽었습니다. 안디옥의 감옥이었던 이그나티우스. 안디옥은 사도들이 개척한 교회가 아니었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자, 그런 평신도 공동체의 또 이후에 감독이 되었던 이그나티우스. 로마로 압송되어 사자의 밥이 되는 순간까지도 교회를 향해, 성도들을 향해 편지를 쓰면서 성도들의 신앙을 독려했던 사람이에요. 이렇게 죽음 앞에서도 평안과 용기를 잃지 않고 서로를 사랑하는 것들. 이것은 또 다른 그들이 이제 외부의 박해를 향해서 그들이 견디고 증거하는 그들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성도들은 힘을 내었고요. 더 나아가 오히려 박해를 하는 로마인들이 그런 모습을 보면서 충격을 받죠. 그러면서 그들이 막 의문을 가지는 거예요. 저들이 목숨을 바쳐가면서까지 지키려는 저 신앙은 도대체 뭔가? 예수가 누군가? 복음이 그런 식으로 전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제가 요 시대까지는 로마의 박해가 심지어 고착화됐다고 말했지만, 여러분들 좀 지나서 이제는 로마가 그 기독교 신앙을 국교로 받아들이는 일까지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일들로 이제 이후의 얘기지만 그 이후의 이야기는, 역사적인 이야기는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신앙의 2세대원들이 소위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던 것은 뭔가? 첫 번째, 최소한의 체계화였었어요. 최소한이라고 말하긴 했지만 어쨌거나 확실한 체계화죠. 그 체계화 중에 첫 번째가 뭐라고요? 그게 성경이에요. 그게 정경인 거예요. 우리가 가진 성경, 이것만큼은 아무리 시대가 변해도 우리가 타협하지 않는 수단이고 우리의 체계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 보세요라는 말은 2000년 전이든 지금이든 아마 향후로든 이거는 변하지 않는 우리 가운데 진리의 언어가 된 거예요. 말씀의 순전함이죠. 그리고 두 번째, 사도신경의 제정. 이건 우리의 신앙 고백의 순전함을 꾀하는 일이에요. 믿는 건 믿는 건데 아무리 시대가 바뀌었지만 영상으로 예배드리든 뭘 하든 다 괜찮아. 수단이 좋아졌으니까 얼마나 좋은 세상이야. 하지만 그래도 우리 가운데 추구되어져야 되는 순전함이라는 게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게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교회의 구조화. 최소한의 교회의 구조화. 아직까지 남아있는 증거에 따르면 주일날 11시? 이 정도인 것 같습니다. 다른 걸 가지고도 더 강조할 수도 있겠지만 아직까지 최후의 마지노선은 주일날 11시 이 정도 같습니다. 열심히 잘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걸 한 얘기예요. 이걸 위해서 두 번째는 또 그런 거죠.
그들이 이제 초대교회 2세대원들이 이런 여러 가지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던 두 번째 방법, 목숨을 바치는 삶이에요. 어떤 식으로는, 어떤 자들은 침묵하지 않고 철저하게 증거함을 통해서, 어떤 이는 철저한 침묵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죠, 결국은. 삶을 통해서 증거하는 일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은 이렇게만 이제 정리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 이야기 안 했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립니다. 바울이 로마의 그 지하 감옥에 갇혀 자신의 순교를 이제 직전에 두고 영적 아들이자 다음 세대 지도자였던 디모데에게 남긴 유언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이미 그 시절에도 박해는 많았습니다. 주 64년 로마 대화재 이후에, 아마 역사를 좀 아시는 분들 알겠지만 로마에 큰 대화재가 있었습니다. 이때 당시 로마의 황제가 네로였었어요. 네로 아시죠? 이 사람이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서 기독교인들에게 누명을 씌워서 기독교인들을 박해합니다. 바로 이 시기에 바울이 두 번째 로마 감옥에 투옥이 된 거예요. 바울이 그곳에서 자신의 사명이 끝나가고 있음을 이제 직감합니다. 이제 자신이 떠나면 혼자 남아 이 박해와 이단의 물결을 잘 버텨내야 되는 당시 2세대 지도자인 디모데가 이제 눈에 밟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이제 편지를 썼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이겁니다. 2장 1절인데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2절,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첫 번째가 강해져라 했었어요. 강해져라. 두 번째가 그 복음을 충성스럽게 나타내라. 삶을 통해서 나타내라. 입을 통해서도 뭘 통해서도 나타내라. 그러면 그들도 그것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낼 것이다. 이렇게 편지를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곧바로 사실 현실적인 이야기도 말하기 시작합니다. 고난은 있을 거다. 하지만 기꺼이 받자. 그리고 이제 이런 이야기와 더불어 개인적인 권면을 이어나가는데 그게 이제 오늘 본문 7절부터 내용입니다. 이제 들어보세요.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무조건 내가 시키는 대로 하는 얘기 아니에요. 꼰대 아닙니다. 다만 내가 했던 말을 기초로 해서 깊은 사색과 성령의 지혜를 통해 네가 직접 그 복음에 대한 통찰을 하기 바란다 라는 말이에요.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성령 받으면 가능한 거예요. 본인도 성령으로 인해서, 이 스승도 성령으로 인해서 변모했잖아요. 1세대원들도 그렇게 시작된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꼰대력을 그대로 개성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너희도 너희의 신앙을 가지고 씨름해라. 부모 세대의 믿음을 가지고 너희도 부모에게 끌려서 교회 다니면서 그걸 가지고 나도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너희가 직접 성령을 받아서 너희가 생각하고 너희가 고찰해보고 뭐 아니다 싶은 거는 하지 마. 하지만 옳다라고 믿으면 개성해야 될 거 아니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무조건 맹신을 요구하지 않죠. 내가 말한 것을 생각해봐라. 생각해봐라. 너희도 생각이라는 걸 해라. 깊은 사색과 성령의 지혜를 통해서 네가 직접 그 복음의 통찰을 이루어라. 근데 하지만 변함없는 건 이거다. 8절.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라. 이건 타협점이나 선택점이 아니잖아요. 이게 복음의 핵심인데. 이것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하는 모든 지식의 뼈대예요. 이것만큼은 타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어서 바울이 자신의 상황에 비추어서, 자기의 상황에 비추어서, 지금 자기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자기의 상황에 비추어서 복음을 또 이렇게 설명합니다. 9절.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 거다. 사람은 매여도 말씀은 매이지 않을 거다. 니네 앞으로 고난 받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꺾일 것 같아? 안 꺾여. 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0절. 자신이 어떻게 택함받은 자들 위해 철저하게 헌신했는지, 내가 너를 위해서 어떻게 삶을 살았는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삶을 증거해 주고 있는 거죠.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오늘 본문은 이런 거예요. 다음 세대를 향한 바울의 바통 터치예요. 이게 살 만큼 살아서 벌어졌던, 위기 때문에 벌어졌던 이런 때가 온단 말입니다. 그때 바울이 뭐라고 말했나? 다가오는 현실 앞에서 너는 어떻게 해야 되겠니? 강해져야 되는 거야. 강해져야 되는 거야. 제가 청년 사역을 하면서 가장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근데 가장 안 되는 것도 이것 중에 하나, 이건데, 근데 강해지는 게 다음 세대를 향해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무조건 그 꼰대들이 한 말대로 해라란 얘기가 아니에요. 무조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전통을, 뭐 이 전통이라는 것도 뭐 대단해요, 이거? 별 몇십 년밖에 안 된 전통을. 이 전통을 그냥 어떻게든 고수해 나가라는 게 그게 신앙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씨름하고 질문하고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인이 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의 예배자가 되는 게 그게 강해지는 거예요. 근데 생각보다 많은 예배자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은 젊은 예배자들이 교회를 찾는 이유는 위로를 받기 위해서인 것 같아요. 그것도 나쁘진 않아요. 세상이 얼마나 살기 어려우면 그것도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하지만 종국적인 지향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강해지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자기의 후임을 향해서 말하는 겁니다. 강해져야 돼. 그리고 더불어 뭘 말하고 있어요? 무엇보다 지켜야 할 것은 반드시 지켜야 돼.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나는 기도한다. 디모데후서 마지막 절. 나는 주께서 네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기도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 편지가 끝나요. 이게 정상적인 이전 세대의 기도 제목입니다. 그들은 기도하는 거예요. 때로는 잔소리도 하고, 때로는 책망도 하고, 때로는 격려도 하지만 그들 마음속에 남아있는 한 가지는 그거예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길 바래. 이 기도를 이전 세대들은 가지죠. 자,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세대는 흘러요. 그러니까 바톤 터치는 어떻게든 일어나게 됩니다. 실제로 이 일은 인류사에서 계속 반복됐던 일입니다. 바로 그때 저희는 지금 1세대와 복음의 1세대와 2세대만 지금 조명해 봤습니다. 1세대가 해야 되는 진정한 고민이 뭘까? 그리고 2세대가 반드시 부여받아야 될 것은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복음의 본질이 작동하죠. 그리고 무엇보다 거기에 성령이 작동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키워드를 잡아내서 지금도 AI가 이제 활용되어지고 모든 것이 변화되는 이 시대 속에서도 이 두 가지가 작동되기를 바라면서 우리가 신앙하는 게 그게 우리의 신앙이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의 전통 속에서 그 희생과 헌신 속에서 전통이 만들어지고 계승되어진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 또 가장 먼저 챙겨야 될 유산이라는 것입니다. 혹시 교회 안에 그릇된 게 있어요? 바꿔버리면 되죠. 좋은 게 있으면 바꾸면, 낡은 게 있으면 바꾸면 되는 거고, 하다 보니까 이게 오히려 좀 위험하다 싶으면 그럼 버리면 되는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진짜 고수되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이 정도는 분별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이 정도는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것은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저희 공동체도 어느덧 제법 여러 세대가 생겼습니다. 이 안에 벌써 지금 세 세대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무엇이 고수되어야 될지 너무 명확하잖아요. 그리고 그걸 자꾸 새기자는 게 우리의 예배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것을 계승하는 자나 계승받는 자나 우리 가운데 무엇이 통용되어야 될까? 저는 두 가지밖에 없다고 이제 결론 내리고 이미 너무나도 뚜렷한 결론이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첫 번째는 성령이고요. 두 번째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뭐 굳이 한 가지를 첨언하자면 이런 것들이 무엇을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계승되어지든가 사람이고요. 그래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목사가 중요하고 부모가 중요하고 선배가 중요하고 친구가 중요하고 사람이 중요하죠. 이게 모든 역사의 키로 계속 존재했었다는 거죠. 자, 이제 우리가 이것을 몰랐던 건 아니지만 이렇게 정리해 가면서 성령 강림 후의 시절을 우리가 좀 보냈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런 말씀을 증거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새로운 한 주 또 시작됩니다. 또 각자의 자리에서 성령으로 살아가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리고 좋은 교제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복음을 순전하게 보존하실 것입니다. 저는 그걸 믿고, 저도 이제 목사로서 제 사명도 그거라고 믿고, 얼마나 설교를 멋있게 해내고 또 이 시대에 맞게 세련되게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얼마나 복음을 순전하게 보존하느냐. 저는 사실 그걸 제 사명으로 여기고 살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복음이 그렇게 잘 보존되기를, 다음 세대를 향해서 멋지게 흘러나가기를 소망하면서 저도 여러분들 위해서 중보하며 한 주를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힘차게 한 주를 살아내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